성도는 고난을 당하면은 보통 그 주위의 분들로부터 두 가지 조언을 듣습니다. 첫째는 고난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고난 당하고 있고 내가 죽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니까 믿음 있는 척 거짓 미소를 지으면서 저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감정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절규하라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가르침은 첫 번째 조언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구원해 주실 텐데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곧 주실 텐데 왜 믿음 없이 이렇게 징징거리냐? 하나님 못 믿냐? 성도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냐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인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해라. 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아니 어느 것이 옳다라기보다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논리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다 틀리지 않고 두 가지 모두 다 모순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나 성경은 그냥 고난이 오면은 주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탁 명령만 하시지 않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치 드라마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길기 때문에 두 주에 나누어서 할 것이고 오늘은 그 스토리에 대해서만 주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아들이 많을까요? 이 12명의 아들은 엄마가 4명의 엄마들에게서 나온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명의 아내만을 사랑했습니다. 라헬. 그러나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른 3명의 아내를 더 얻었어야만 했었습니다. 배달은 12명의 아들들 사이가 좋았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죠. 야곱이 사랑한 여인 라헬은 2명의 아들을 제일 거의 끄트머리에 낳습니다. 하나가 요셉이고 그리고 막내가 베냐민. 그렇죠. 야곱은 이제 라헬도 죽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 라헬을 너무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아들 그 두 아들들에 대해서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큰아들 요셉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는 다른 아이들과 편애를 하기 시작했죠. 우선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는 다르게 요셉에게만 대단히 값지고 화려한 겉옷을 성경에는 채색옷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겉옷을 그렇게 입혔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애들이라도 아시잖아요? 한 애를 조금 잘해주면 사실 잘해준 것도 아닌데 다른 아이가 참습니까? 절대 안 참습니다. 아주 막 달려들죠. 싸우고 억울하다 그러고. 그런데 배다른 형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대놓고 편애하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더욱이 형들이 양을 치는데 양을 좀 태만하게 치면은 요셉이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걸 일러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혼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하니까 형들이 더욱더 막 열이 받는 것이죠. 또한 청소년기의 요셉은 요즘 말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렇게 들어보면 누가 봐도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 그런 의미의 꿈인데 그걸 가지고 형들을 불러서 형 내 말 좀 들어봐 해가지고 억지로 막 듣게 한다고요. 그렇게 형들에게 말하면서 잘난 척을 하니까 형들이 요셉이 오죽이나 미웠겠습니까? 저 아빠만 없으면 저거 완전히 박살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그 두 번의 비슷한 꿈을 꾸면서 나는 형들하고는 달라. 나는 형들보다 우월해. 형들은 나를 경배할 거야.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애가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는 행동에서 그런 게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계속 그런 식으로 자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4명의 아내들이 있는 가정 온전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2명만 해도 얼마나 복잡한데 엄마가 4명인데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히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같이 폭력적이게 되고 방탕하고 반항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로 애들이 다 그렇게 자란다고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어보면 오늘 뭐 성경 주제가 아니라서 설명을 길게 안 합니다만은 유다의 가정 그 창세기 3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가정이 망가지고 죽고 유다 자신도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불행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씨를 만들고 맙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편애를 잘하는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족장 요셉의 아빠 족장 야곱은 많은 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업을 아이들에게 다 물려주기 위해서 목축업을 하는데 목축업의 특징이 뭐예요?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목축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그날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까지 가가지고 양을 쳤다고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그 시점에서 남쪽이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근데 멀리 세겜까지 가가지고 중부지방까지 가가지고 남부에서 중부로 가가지고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멀리 치니까 야곱은 궁금했습니다. 저놈들이 제대로 양을 칠까?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러가지고 너 가가지고 형들이 양 제대로 치는지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막상 그 세겜에 가보니까는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없지? 분명히 여기서 양쳐야 되는데 없으니까. 근데 마침내 갑자기 우연히 거기에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그 아저씨에게 물어본 거죠. 혹시 저 헤브론에서 온 한 10명 되는 그 아저씨들이 청년들이 양치는 거 못 봤어요? 했더니 그 청년들 도단으로 간다 그러던데 여기 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도단은 세겜처럼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변두리고 외진 곳입니다. 성실한 요셉은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미션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갔다고요. 멀리서 도단에서 이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멀리서 이렇게 요셉이 오니까 저기 꿈 자랑질하는 놈이 오네. 응? 건방지는 같으라고 어떻게 할까? 우리 죽여버릴까? 아니야 일단 혼내주자 하면서 요셉이 오자마자 그 아버지가 해준 채색 옷을 확 벗겨버린다고요. 그 전에 주워 팼겠죠. 옷을 벗기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어디 있습니까? 17살 청소년인데. 그러면 거의 두들겨 패고 옷을 다 벗기고 나가지고 거기 우물에다가 던져버렸다고요. 이놈을 어떻게 처리하지? 근데 평소에 루벤이 제일 위니까 장남이니까 너 그러지 마라. 요셉 고의해가지고 아빠한테 돌려보내줘야지. 그랬다고요. 근데 루벤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시큰둥했다고요. 저 건방지는 저걸 혼내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그때 루벤이 자리를 비울 때 그 요단 동편에 에서부터 그 미디안 상인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렇게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향품과 이런 거 가지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거기를 지나거든요. 길르앗 지방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유다가 저거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그 빨개 벗겨가지고 거기다 팔아버렸다고요. 미디안 상인들은 이제 노예를 하나 은 20냥을 받고 산 것이죠. 꽁꽁 묶어가지고 애굽 땅까지 그것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고 나가지고 형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야, 뭐 걱정하냐? 그냥 양 하나 잡아. 그래서 피 옷에 묻혀가지고 그냥 저희 사자나 짐승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뭐 어쩔기요?
그렇게 이렇게 딱 입을 맞췄다고요. 요셉은 꼼짝없이 그렇게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을 산 사람이 바울의 경호처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샀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일을 시키는데 좀 시켜보니까는 얘가 아주 싹싹하고 총명하고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총무일을 시켰다고요. 집안의 총무일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 있다가 미세스 보디발, 그 음란한 아줌마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거절하니까는 미세스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지고 고발했죠. 그러니까는 보디발이 그 아내가 막 길길이 날뛰면서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보디발은 알거든요.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라는 걸.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으로 보냈다고요.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으로. 요셉은 감옥에서 기약이 없는 옥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장인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이제는 죄수가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심령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신앙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우물에 던져버렸을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버렸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간청했지만,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침묵뿐이었습니다. 애굽에 끌려온 뒤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은커녕 감옥에 갇힌 죄수가 돼가지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요. 요셉은 하나님께 감옥에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고난은 이제는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는데, 요셉이 갇힌 감옥에 2명의 죄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범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애굽 바로의 아주 총애를 받는 사람 둘이 죄를 져가지고 거기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로에게 술을 만들어 바치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바로의 수라상을 만드는, 떡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둘이 한날 한시에, 한날 그 같은 밤에 꿈을 꿉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앞으로 3일 후에 닥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과연 요셉의 그 꿈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어서 다시 바로 옆으로 가고, 떡 굽는 관원장은, 수라상을 만드는 관원장은 처형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이 붙들고 얘기했다고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바로에게 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여기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고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다고요. 인간이 그가 은혜를 입었으면은 당장 나갔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은 그냥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렸다고요. 무려 2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그 일을 해놓고 2년 동안 어제나 오늘이나 날 좀 저 술 맡은 관원장 아저씨가 그 관리가 날 좀 꺼내주지 않을까 눈 빠지게 기다렸다고요. 2년 동안. 만 2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꿉니다. 파라오가 꿈에서 나일강가에 있는데 거기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게 뭐야 했는데 그 뒤따라가지고 아주 파리하고 아주 흉악하게 생긴 바짝 마른 암소 7이 와가지고 그 바짝 마른 파리한 암소가 7마리가 그 살찐 소를 확 잡아먹어버립니다. 벌떡했죠. 이게 무슨 꿈이야.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러고 나가지고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튼실한 이삭 7개 이삭이 쫙 피어나더니
잠시 후에 아주 말라비틀어진 7개의 이삭이 와가지고 그 튼실한 이삭을 확 잡아먹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계속 자기 고통이 돼가지고 애굽의 술사들과 지혜자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밤마다 그 꿈 때문에 번뇌를 느끼고 괴로워하던 바로를 본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계속 바로가 막 괴로워가지고 술만 마시니까 보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 꿈 때문인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2년 전에 옥에 갇혔을 때 그 젊은 친구가 그 외국인 히브리 젊은 친구가 내 꿈을 해석해 줬지 하면서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데려와라 해가지고 요셉을 다시 입히고 씻기고 해가지고 바로 앞에 데려다 준다고요. 요셉은 바로가 그랬다고요. 성경 읽어보면은 너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고 꿈의 의미를 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주는데 다가오는 7년 동안 전례 없는 풍년이 정말 곡식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막 길에 막 버릴 정도로 남을 정도 7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은 씨앗도 심을 수 없을 만큼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제안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의 전국에다가 저장소를 건설하고 관리해가지고 저장했다가 흉년 때 이렇게 팔면서 운영을 하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이 지금 애굽 정도의 왕이 아니라 이 완전히 중동의 패권을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바로가 놀랬죠.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 우리 이 애굽에 없다.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단순히 버릇없게 그 아버지의 사랑만 편애를 받고 자란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한 그 요셉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제안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파라오는 그 요셉의 그 총명함과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의 존재를 파라오는 본 것이라고요.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앉히고 요셉이 설계한 것을 직접 실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풍년 때 막 쏟아지는 그 곡물을 저장할 저장소를 애굽 각지에 다 건설을 한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근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막 고대 근동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지치고 남루한 거지 같은 남자들 10명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식량 좀 사러 왔습니다.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일단 애굽의 그 전국 총리를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렇게 뜯어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두 번째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봤더니 그 17살의 요셉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젠 성인이 된 30살이 된 요셉이 앞에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단박에 알아보죠. 가슴이 막 뛰고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숨기고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모른 척하면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니들 간첩이지. 형들이 주님 아유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저희는 원래 12형제인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우리 아버지와 같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가족사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막 하는 거예요. 사실이냐? 요셉은 다소 이렇게 막 겁을 주면서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말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 동생을 잡아와라. 막내를 데리고 와라. 응? 그리고 그 전까지 니들을 감금해 놓겠다. 하니까 확 가둬버리니까 갑자기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막 형들이 막 싸우죠. 특히 르우벤이 내가 그랬잖아. 내가 요셉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다 우리 지금 벌 받는 거야. 하면서 막 서로 막 가불론박 하니까 통역을 세웠거든요. 요셉이 다 알아듣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듣고 있는데
요셉이 가만히 있다가 그래 그러면은 10명은 필요 없고 한 명 자네 시몬 자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 형들이 시몬을 남겨두고 그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집에 가서 딱 보니까는 자루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불했던 돈까지 그 자루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고 기겁을 했죠. 니놈들 전에 내 요셉도 그렇게 없애버리더니 이제 시몬까지 없애버렸냐 하면서 막 아빠는 막 길길이 날뛰는 것이죠. 형들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예전에 저지른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막 끊임없이 형들을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지난 날을 계속 상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식량을 앞으로 한 톨이라도 더 얻고 싶으면은 네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와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 아닙니까? 베냐민이 누구예요? 이제 아버지에게 생명과 같은 아들이에요. 세상을 떠난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유일한 혈육인데 형들로서는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뭄이 계속 되니까 형들이 구해간 식량이 곧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 야곱은 자꾸 다그치는 거예요. 니들 심으면 어떡할 거야? 지금 식량 떨어지는데 식량 더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다그치니까 형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사실은요. 저희가 갈 수가 없어요. 왜 안 가는데? 왜 안 사오는데? 하니까 그 애굽 그 총리가 베냐민 안 데려오면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막 야곱이 고민을 한 것이죠. 요셉을 잃어버리고 시므온도 지금 저놈들 말 믿기도 좀 어려운데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막 불길한 생각만 계속 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설득해가지고 다시 갔다고요. 다시 갔더니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시 한번 또 형들을 다룰 수 있는 그 수를 막 쓰는 것이죠. 일단 탁 오니까는 12명을 앉혀놓고 아 그래 너희들 말이 맞네. 과연 니들이 간첩이 아니냐 하면서 11명을 데리고 막 거하게 잔치를 막 베푸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잔치를 거하게 베풀고 그 형들이 준비한 자루에 다 채웠다고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뭘 넣어요? 요셉이 갖고 있던 은잔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은잔 가지고 무슨 점을 쳤나 봐요. 그 요셉이 이제 그걸 자기 은잔을 탁 베냐민 자루에 넣고 탁 가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좀 갔을 때 다시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잠깐 해가지고 너희들 우리 총리님 은잔을 훔쳐간 놈이 여기에 있지. 너희들 도둑놈이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벌쩍 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뭐 확인해보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보니까는 누구에게서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사색이 되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그래? 도둑놈 빼놓고 나머지 다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도둑놈이 지금 베냐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냐민 빼놓고 다 가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야곱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냥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왜 이런 상황을 자꾸 연출하죠? 왜 이랬을 것 같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그 일을 고스란히 되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한번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동안 그 12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금 자기의 목숨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희생시킬 그럴 결정을 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라고요. 마치 솔로몬의 재판처럼 그들을 떠보는 것이라고요. 과연 요셉이 던진 시험을 그들이 통과할 수 있을지 요셉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예전처럼 자기 버리듯이 베냐민 버리고 같이 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을까? 배신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딱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만약에 형들이 아직도 옛날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요셉 자신도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형들 가운데서 유다가 앞으로 나가선 것이죠. 그 유다가 탁 나와가지고, 유다가 누구입니까? 요셉을, 자기를 팔 때,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는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거든요. 근데 유다가 요셉에게 탁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 제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 죄를 받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변했죠. 고난이 유다를 이렇게 변했습니다. 전에는 저 자식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려 이렇게 제안한 인간이 이제는 변해가지고 제가 베냐민 대신 여기 당신 종하겠습니다.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변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무너졌죠.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처럼 눈물을 쏟으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45장 그게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 바로 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 온 가족과 같이 만나고, 야곱과 요셉은 천수를 다 하나님이 누리신 그 수명을 다 누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고센 땅에서 모여가지고 그 72명의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절망과 고통 그리고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성도의 고난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던 그런 시간이 정말 깁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악을 당하고 범죄에 그냥 방치될 때 하나님은 요셉 방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우물에 던졌을 때 살려달라고 절규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집트에로 끌려갈 때 하나님 그냥 모른 척한 건 아니냐. 미세스 보리발이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을 때 그 울부짖는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셨기나 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받는 자리에 여전히 함께 계셨고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가문을 구하고 고대 근동의 그 기근 문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7살에 정말 이기적이고 그 부족한 인격에 요즘 말로 싸가지 없는 그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우발적인 사건과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먼저 야곱은 요셉을 시켜서 세겜으로 요셉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야곱은 반드시 아들들이 세겜에 있을 거야 라고 확신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들이 도단에 있다면 야곱은 요셉을 도단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너무나 외진 곳이고 거기는 짐승들이 잘 나타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데 세겜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죠. 두 번째로 세겜으로 갔을 때 우연히 어떤 마음 좋은 아저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네 형들 도단으로 간다는 거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르우벤이 그렇게 반대했지만은 마침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때 애굽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왔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때 이게 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요셉을 파는 딜이요. 그뿐입니까? 요셉은 다른 데 팔리면 안 되고 꼭 바로의 경호실장에게 팔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경호실장의 아내는 요셉을 보고 뿅 갔어야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발당하지 않았더라면은 요셉은 결코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는 우연히 애굽 바로의 그 신하들이 거기에 갇혔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통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 얘기하는 거예요. 출소하자마자 뭔가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인간이라면. 근데 이 사람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힘을 써서 요셉을 끄집어냈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장 아빠한테 갔죠. 아빠, 형들이 날 팔았어.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모든 이 우연이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우연입니다. 우연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연이 작용한 것입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많은 우연이 생겨야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하나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정말 끔찍해요. 정말 고난스러워요. 정말 지루해요. 감옥에서 2년 한번 썩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건이 하나라도 한 개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역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요셉의 가족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계속 비참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아빠는 편애하고 형들은 증오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내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았더라면 요셉을 포함해서 온 가족은 재난과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매 순간 임하셔서 지극히 우리의 일상적인 삶, 세세한 것까지도 모든 사람의 계획과 선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그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고 만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걸 시킨 적은 없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을 팔아먹고 아빠에게 거짓말한 것 그 이후로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죄책감에 다 쌓여가지고 산 것이라고요. 르우벤의 그 비난과 형들의 그 죄책감 가운데 살고 그런 그 자기의 과오와 악행에 대해서 짓눌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와 자유의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해방될 거 아닙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자유와 용서의 길로 갔습니까? 바로 그 극심한 가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끔찍한 시련을 당한 것처럼 요셉의 형들과 야곱도 끔찍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참혹한 종살이의 세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하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 숨겨온 형들의 그 죄책감의 그 세월, 야곱이 살아온 그 처참한 슬픔과 우울의 그 세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궁금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의 지금 현재의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궁금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은 여전히 창궐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우리의 비즈니스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 뒤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은 고난의 중간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승리한 성도들의 눈에는 너무도 명백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입니다. 그때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허락한 고난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믿음 갖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